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재판장 앞에서 때리라는 거죠.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역할은 악인은 악하다 하고 선인은 선하다 하고, 그래서 악인에게 어떻게 보면 그 형벌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된다면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40대 우리 곤장을 치라 해서 곤장을 치는 것처럼 때리는데 40 이상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를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했던 고대에서는 수치를 당하게 되면 인격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되 40이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치다가 잘못 계산해 가서 40개가 넘으면 또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39대씩 때렸는데 그걸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40대 맞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 정도의 고통이 있었을 텐데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분명하게 악인은 악하다 하고 선인은 선하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의 원리, 세상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하도 그런 게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들에게 잠언 17장 5절에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 그 고통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라고. 이사야 5장 23, 24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이 어떤 사회의 근간을 이렇게 세우는 일인 거죠. 만약에 재판이 굽게 되면은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에서 그 시인은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고, 그러니까 이 재판의 공정성, 온전함이 떨어지게 되면 의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도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과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에서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 라고 흔히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하나님은 나는 재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17조에도 재판장이 굽어진 판결을 할 것 같으면 재판장을 제척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재판장으로부터 받지 않겠다, 재판받지 않겠다라고 제척하는 그런 사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피고인이나 원고, 재판 상대방이 재판장과 어떤 인적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재판장과 어떤 이해 관계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분명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말로 신청을 해도 그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제척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왜 경건치 않는 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런 대척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당시 회당 예배 속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는 큰 논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그러니까 악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떠넘겨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공의에 반한 재판장이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오히려 그 심판의 공정함을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 세 가지로 여기서 나타났죠. 지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예수를 그 피 흘리심으로 드러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세우셨다. 25절 상반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이제 3장까지만 하면 크게 어려운 일 없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간혹 이게 좀 논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뭐 어려워도 잘 따라오신 것만 해도 아주 큰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에 가서 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속죄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제사와 규례를 압축해 가지고 하나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던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여기서 첫 번째 이제 24, 25절 이 뒷부분 25절 하반절에서 지금 26절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의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지었던 죄를 길이 참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때에는 하나님의 의는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적 의와 전달적 의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의롭게 하시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 행위 속에서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다시 말해 그의 피 흘리시고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의가, 전달적 의가, 칭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금 얘기한 몇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앞에서 있었던 것까지 21절 이하 지금 26절까지 쭉 되고 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속죄소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냐라고 했을 때 전에 지은 그 죄를 간과했다라고 했는데 간과함이 어떤 거냐? 여기서도 약간의 그 해석이 좀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는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또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에 따라 오래 참으셨다. 그럴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다.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함의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의 구원하시는 신실함을 밝히고자 하심이니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한데 그게 보통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첫 번째 해석을 주로 선호하고 요즘 현대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을 해석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성취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두 번째 해석이 언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고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 사함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그 구속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더 올라가면 이제 창조 언약 창세기 2장까지 쭉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그 하반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신실함을 말미암아서 속죄세를 세웠다라는 것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용을 베푸시는 중에 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까 이제 앞서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속죄소로 세우시기까지 속죄소가 세워질 때까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간과하셨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면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노마서를 볼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게 창세기를 공부하셔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공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현세의 삶 자체가 사망이고 육신 사망, 영혼 사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최종 순간까지 딱 보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심판을 하시는 마지막 심판까지를 연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유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간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소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방인들도 간과하셨어요. 유대인들도 간과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가 적용될 것을 예측해서 간과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간과한 것은 사도행전 14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그 14장 16, 17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게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 설교에서 나와요. 16,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셨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대로 내비두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에게 비와 산물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예수님 믿고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안 믿는다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바로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어. 그죠?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범한 그 언약적
그 저주를 걷어내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지금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속죄소 가운데로 있는 구원의 길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지 아니하셨고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됐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회개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 찬양하잖아요. 시편 2편에서 열방이 분노하고 관원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저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까? 거룩한 용사를 싹 쓸어버리실까? 아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실 거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실 터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전에 관가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일반 은혜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라고 하는 그런 모형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것을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공의가 잘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세운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오실 때까지 그 최종 심판이 확정되는 것을 연기해 주신 거죠. 그 관거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런 제도와 상황들은 예수님께 속죄소로 세워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 조사는 죄가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최종적인 십자가의 제사를 올 때까지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그 역할을 원형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혐의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혐의가 확정이 됐으면 이제 형벌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는 제도가 우리 있어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집행유예,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서 2년 동안 네가 동일한 범죄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다시 구속시켜서 감옥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라는 거, 사면했다는 게 아니라 용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는 어떤 말을 기소유예, 기소돼야 마땅하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로 간과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알지 못해서 인자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 용서하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2장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좀 여기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 도덕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선하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자하심은 오래 참으심은 너희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전에 지은 죄를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에서는 전에 지은 죄,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신다. 세례 받으면. 그로부터 이제 세례 받은 후부터 이제 짓는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를 최대한 늦게 받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 받으면 다 간과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지금 이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속사가 대전환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그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셨던 어떻게 보면 집행을 연기하셨던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은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신다고 해서 뭐 어느 시대의 죄는 뭐 눈 감아 주시거나 용서해 준다거나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하신 거죠. 그 집행을 연기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표적인 동물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왜 받아들이냐면 그 구약의 모든 제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속죄서 되신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모든 인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또 메시아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래 참으시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정죄받아서 그들보다 더 많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 언약,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겨버리고 배반한 것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리고 6장, 7장, 8장 노아의 언약,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 심지어는 다윗의 언약까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잘 살펴보면, 우리 지난번에 언약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언약의 그 성취,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언약을 맺으심에 있어서는 단독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봉적이지만.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는 단독적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체결되면 쌍무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무가 생기고 우리에게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맺으실 때 단독적이고 언약을 이루실 때 일방적으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그 동물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브라함이 동물 제사를 지내서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길을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횃불이 그냥 지나가서 그걸 짐승을 태우자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창세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버려라. 자기 저주적 언약을 담으셨는데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우리와 함께 거기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모든 인류의 죄가 현재화돼서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고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후손이 잘못되면 너의 후손이 잘못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려니와 아예 빼앗아가 버리진 않겠다. 그런 언약을 듣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이것은 인류의 규례로 정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내 후손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다윗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온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임을 다윗은 내다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로 옮겨져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속죄소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의, 속성적인 의, 또 언약의 신실한 행위로서의 의, 그리고 전달적인 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전달적인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속죄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났고 그 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이 제의적 용어로 쓸 때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셨다,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부 포괄하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오랫동안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구속은 그 심판주로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상식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믿는다고 저들은 죄를 없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안 믿는다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충족되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 속성적인 의, 전달적인 의, 또 행위의 의 다 의로우시면서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전달적인 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목적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했던 그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예시되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적 의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앞서 25절 하반부에 있었던 그 의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드러나는 의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속성적이고 전달적인 의고 또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사람들은 다 패배하고 재판에서도 지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값없이 칭의를 얻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쪼개진 고기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언약적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소,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충족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자신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인 사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인류에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시비 걸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안 믿으면서 왜 자꾸 하나님 불공평하다 해요? 말이 안 되는 거라.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 또 행동의 언약의 신실한 의, 그리고 전달적인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전달적인 의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그런 전달적인 의고, 그걸 우리는 그걸 받아서 또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과 26절을 좀 요약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 전달적인 의, 구원하시는 의, 신실함의 의를 다 포괄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분해서 해야만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적 의를 만족시키고 전달적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 없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이 주어지고 의롭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구원의 글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죄와 사망에 지배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 없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부패와 영적 무능력으로 스스로는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24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속죄소로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소가 됐던 것은 그의 신실함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과 신실함 속에서 자신이 속죄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래서 속죄소는 죄가 사함을 받는 장소이고 그 결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화를 다 저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속죄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이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사함과 칭의와 영광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 본문에 담긴 심오한 진리에 탐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주적인 영원한 진리를 유한한 언어 속에 담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나타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 못해도 이런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쭉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되니까 이런 로마서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렇다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강아지나 돌고래가 인간의 지능에 근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 기술은 그랜드 캐니언이나
베토벤의 협주곡을 묘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창에 올라가서 그 위대한 영광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또 우리가 해석하고 듣기에는 또 부족함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큰 내용만 중심만 잘 잡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늘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쌍무적인 관계에 들어가니까 합당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다 요약되어져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는 것은 수많은 어떤 아까 거짓의 아비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에 뭔가를 자꾸 섞어가지고 또는 빼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잘못된 방식의 구원관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평생의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면 집안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갖다 바꿔서 써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뒤둥글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발견해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갔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신실함의 근거에서 그분을 속죄소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나? 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깨어진 세상 속에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바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죽으심, 순종의 삶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 불의한 자들의 칭의로 연결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그게 가당한가? 또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셨고 일평생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율법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어긴 죄값, 율법을 전혀 어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긴 그 죄값으로부터 자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서 죽으시고 나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했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제정자로서 또 율법의 수종자로서 율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순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재판 장면을 보고 또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매다는 그 상황들을 보면 죄가 없다는 고백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 대제사장들이 폭동을 일으키겠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다면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당신은 황제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고 고소해가지고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저 의로운 사람,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꿨는데 그분 때문에 엄청 괴로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꿈이요 개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 꿈이 하나 신의 계시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 간에 그 흔들린 거죠. 절대로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대안이 어떤 겁니까? 예수 바라바를 택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거냐. 진짜 예수 바라바는 로마 제국의 반역한 자예요. 더군다나 살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는 바라바의 그 부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그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소문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 로마에 반역했다라는 고소죄로 지금 이렇게 그 재판을 받고 죽여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빌라도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진짜 반역자와 가짜 반역자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6월절 되면 명절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나 그 전에 사역하셨을 때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 세력들밖에 없고 모든 민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라고 하면서 높였을 뿐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환영하고 막 난리를 쳤었던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원고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민중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택할 거냐? 당연히 민중들은 예수님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다 자기들과 이권이 연결된 사람들 다 들여보내가지고 못 박아라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선한 사람이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악인들의 소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넘겨주셨어요.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 넘겨주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병정들에게 넘겨주다. 넘겨주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설교에서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넘기셨어요.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속죄소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처럼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리켜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과 한 가지로 고난당하신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묶으신 그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은 언약적 연합이에요. 새 언약의 연합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우리와 동일한 옷을 입으신,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또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이를 거룩한 교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소한 두 가지 죄목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정죄받은 죄목과 동일합니다. 이 사실은 이 위대한 교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잘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번역한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소를 보면 예수님이 지은 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정죄당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의 대표자와 구속자로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고, 이렇게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세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신비적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 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조밀한 그 판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면서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풍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더 이제 갈수록 더 분명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받고 전달적인 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죄의 행배를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죄 없는 인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양자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큼 의롭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는 바로 내가 뭔가 잘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동등하게 취급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볼 때 허점투성이인데 내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성도들을 고백했던 그런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니콜라스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게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예복은 주님의 보혈과 의로움입니다. 욕망으로 타오르는 화려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주만 바라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제가 담대히 설 것은 감히 저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두려움, 죄책과 수치를 다 벗었습니다. 성부의 품을 떠나오신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유아에서도 죽으시고 속량하셨으니 과연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들어 타락한 육체가 벗어지면 흠없는 예복 주님의 예복을 입겠지요. 그리스도의 예복은 항상 새로우니 많고 많은 세대가 지나도 그 영광은 변함이 없겠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속죄소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모든 것까지 위하여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늘 우리를 속죄소 앞으로 데려가시고 그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누리고 또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